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궁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끄심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두 구절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39번째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11조를 열심히 철저히 하는가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 마당가에 심은 산초와 방아와 같은 향신료로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도 11조를 계산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자들인데 왜 하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버렸다고 합니다. 11조도 율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조문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에 더 중한 뜻을 버렸다고 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정의와 궁휼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에,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이런 단어가 있었답니다. 이런 대사가, 무엇이 중한디? 이게 유형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성경 구절도 이런 여러 구절들을 인용합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에 현혹되어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아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 그 유전과 전통까지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결과로 자신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더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뜻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말하는 외식,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11조를 하라는 말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정의와 공의와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돈의 10분의 1이야 드릴 수 있지만 의와 인과 신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11조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여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5 왕들이 12년간 그돌라 오멜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그돌라 오멜 왕이 다른 왕 3명을 동원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돌라 오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와 주변의 조력자들을 구하여서 그돌라 오멜을 추격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대항할 수 있는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무리의 족장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왕이고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거느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찌 된 셈인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옵니다. 이들이 거두고 가지고 온 전리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승을 하고 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맞이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고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10분의 1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은 결코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적은 숫자로 저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겼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이유는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이 10분의 1의 최초로 바친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만 돌려주고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로 인하여 내가 치부하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면서 소돔 왕의 소유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10분의 1을 바친 이 내용이 율법에 어떻게 수용되는지 담겨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실 때에 땅과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씨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땅과 씨가 되는데, 그 씨를 통하여서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대 동안 다른 객이, 나라의 객이 되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짐승도 첫것에 수컷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 합니다. 패스오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 안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40년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기에 11조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3절 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여 10번째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1조를 구별할 때에 우열을 가릴 수 있기에 짐승의 떼를 차례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매 10번째 짐승을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의 소산물 중에서 11조를 드리지만 수확의 시기가 다르기에 곡물이나 과일의 시기를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짐승은 한 해를 단위로 그 해에 태어난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부칙들까지도 지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10분의 1을 드리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최초의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보니 자신의 승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난 겁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드림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수컷이 살아남아 싸웠습니다. 이것은 대패의 원리이기에 모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태어난 수컷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10분의 1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수량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 누가 대신 희생하느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장자의 드림이며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의미는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 기력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여호와께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대신할 지파를 세웁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음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희생하여 가족을 살려내므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 두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기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돌림으로 여전히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장자와 처음 태어난 수컷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레위 지파가 대신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자체가 장자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받은 12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사는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서 29절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곳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대신에 네 지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레인에게 줍니다. 레인은 그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직분의 계열입니다. 네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 계열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파가 성막에 다른 일들을 하지만 제사장 직분의 모든 일들은 아론 계열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11조를 통해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자신이 승리하게 된 것을 알기에 여호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것처럼 지금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에게 11조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약속의 땅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팔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작권만 팔 수 있지만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습니다. 되물린 형편이 안 되고 물려줄 친척이 없다면 희년이 되면 원주민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에 여호와의 것을 무상으로 분배해 주신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를 보시면 소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장료가 10분의 1입니다. 이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장료도 10분의 1인 소장료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돈으로 양식을 사고 돈이 떨어지자 짐승을 잡아 팔아서 양식을 장만합니다. 그래도 흉년이 되자 토지까지 팔아서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그 땅을 다시 백성들에게 소작으로 주면서 소작료의 5분의 1로 하였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굶어 죽어가는 입장에서 땅을 소작받아서 5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아주 가벼운 소작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작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3분의 1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50에서 70%가 소작료로 걷어갔습니다. 해방 후 혼란기에 소작농들이 대부분인 이 땅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요, 토지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지주들의 땅과 친일 앞잡이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에 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으로 몰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하자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좀 싼 가격으로 몰수하여 싼 가격으로 분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품꾼이며 소작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작료를 10분의 1을 내게 하는 것은 지주가 너무 후한 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로 무엇을 합니까? 땅이 없는 네이지파에게 주어서 성전의 제사가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장자의 희생으로 담아내는 것이 11조와 제사에 들어있습니다. 장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자가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으로 그 땅이 복을 받아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소설 토지나 태백산맥과 같은 대하소설을 보면요, 이 나라 소작농민들의 아픔이 잘 나옵니다. 소작인들은 50%가 넘은 소작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작을 관리하는 지주의 종처럼 일을 부림받고 시달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주가 소작을 주는데 자자손손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면서 소작료는 겨우 10분의 1만 내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소작농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런 지주가 있다면 평생 그 지주의 소작농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예로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노예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바탕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사랑이 출애굽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시킨 자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습니다. 여호수아보다 앞장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도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므로 그 원주민들을 그 약속의 땅이 토하여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여호와의 정복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용도도 땅이 없는 뇌인이 받아서 제사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11조의 혜택을 받게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뇌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 보면 11조를 한 사람들이 그 11조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구별되어 가는 것이 있지만 11조가 제사장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없는 뇌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먹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율법 조문을 지키는 신용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궁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텃밭에 향신료 쫓아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조문을 따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의와 궁휼과 믿음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묻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11조와 약속의 땅에서 11조를 드리는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11조로 가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는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드립니다. 짐승의 초태생은 당연히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짐승의 11조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10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뇌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뇌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이미 네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속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네 지파를 통하여 오지 않았고 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는 것도 멜기세덱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11조를 바친 것은 결국 누구에게 바치게 된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11조 자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토지의 소산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나머지가 거룩하여지는 것을 11조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약의 완성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 연보란 자원하여 감사함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작정하든지 2조를 하든지 3조를 하든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 연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연보를 받고 사는 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연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보는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사와 자원함과 풍성함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힘에 지나도록 하여도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형식적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11조 정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딱 잘라서 얼마를 해야 되는 동, 그래야 정직한 11조가 된다는 동, 이건 율법 조문에 묶이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새 언약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이 영이 임한 자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연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새 언약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로 인도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바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고 11조 생활도 하시고 긍휼과 믿음도 정의도 세워가는 바른 신앙생활, 이게 율법에 정한 바, 더 중한 바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를 깨달았으니 우리도 그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놓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로 율법에 더 중한 바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율법의 중한 바를 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지켜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거는 자기 의로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또한 헌금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율법의 중한 바를 지키는 것인가 깨닫게 해주셨으니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신앙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씀의 의미를,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 중요한 바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려주신 주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바른 신앙 삶,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